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두 번째 주기도문 강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할 겁니까? 기도의 주파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텐데 그분에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기 시작해야겠죠. 오늘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부자하고 연예인하고 백수가 친구였어요. 이 세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소원 한 가지씩만 들어주겠다. 자,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의 대저택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저택으로 먼저 갔어요. 두 번째, 연예인이 말합니다. 다시 나를 내 무대로 보내주시옵소서. 다시 무대로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백수에게 말합니다. 백수가 말합니다.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심심하니 그 두 사람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소원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차라리 백수를 먼저 보냈어야 되는 백수를 나중에 보냈나요? 자, 우리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그 기도의 제목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그 나열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보여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능력을 중요시하는구나. 이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중요시하는구나. 이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중요시하는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외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안정을 갖다가 얻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요, 좀 뭐랄까요,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해 예상 밖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겨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테러범이 나타나고 막 테러범을 막 위에서 싸우다 보면 이 주인공의 가족들을 갖다가 테러범들이 인질로 잡아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뭐예요? 그 앞에서 항복을 해버리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유럽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동양인들은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목숨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나 또 거기 보면 요새 일본 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잘 찾는 게 노포가게라는 데 찾아요. 3대 때, 10대째 이어지는 가게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잖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한 마을이 조성이 되면 그 마을에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사람이 나는 식당을 할 거야 뭐 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2대, 3대, 4대, 5대까지 뭐를 해야 돼요? 식당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빨래방을 해요. 뭐 세탁소를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래도 이 사람은 절대로 식당을 포기 못해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안 하면 이 큰 무리가 어떻게 돼요? 균열이 일어나니까 식당이 정말 안 돼서 배가 고파도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끝까지 식당을 해야 돼요. 그게 일본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3대 때, 4대 때 계속되는 노포가게들이 많은 거지 뭐 그분들이 정말로 그 일을 갖다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게 동양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서양적인 소원의 순서는 작고 개인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고, 근데 동양적인 소원의 순서는 크고 공적인 것들을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인생의 성격이나 과정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는 순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기도의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 양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내 기도의 순서 여기 지금 보면 주기도문에는 7가지 간구가 나와요. 그 7가지 간구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디서?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잘못된 하나님으로 어그러진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의해서 변형된 하나님을 갖다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자, 나는 하나님에게 부침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합니까? 그 땅에 이방신을 섬겼어요. 뭐예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실은 자신을 더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만나도 주셔야 되고 메추라기도 주셔야 되고 물도 주셔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7족속을 다 물리쳐야 됐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나를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제 땅을 갖다 다 차지했네. 땅을 12지파가 다 놔두고 가졌어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뭐가 필요해요? 농사 짓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즉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땅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 나를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은 이처럼 그저 전쟁의 신 정도로밖에는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부귀 영화도 누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요?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아까 그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응답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기도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을 정해놓고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그 하나님은 어그러진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 먼저 전제로 구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구하는 것들이 잘못된 구함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되니까. 왜 굳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놓고 잘못된 기도를 해놓고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의 우리들의 잘못된 이 기도를 갖다 다 들어주시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질서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즉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사고로,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히브리적인 사고로 보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단 말이죠. 뭐 뜻없는 이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뜻은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다는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 이름은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 조건의 십계명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 어떤 분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지금 인쇄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다 썼단 말이에요. 필사가들이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쓰다가 글씨가 하나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컴퓨터로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지우기 해서 지우면 되지만 그 당시는 글씨 하나만 틀려도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렇죠? 몇몇 분들은 하셨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쓴 거.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쓰십시오. 이랬더니 뭔가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 그래서 지울 수 있으면 최대한 지우시고 다시 쓰십시오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필사가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목욕제기하고 다시 쓰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다 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발음이 제각각이에요. 성경에 쓸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뭐만 썼어요? 자음만 썼어요. 모음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적어지고 없어지면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는 야훼라고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래요.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주기도문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처음 표현하고 그 아버지에게 쭉 기도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담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저 옆에 있는 친구처럼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 그 이름을 처음으로 갖다가 가르쳐준 때가 언제냐면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모세에게 언제 가르쳐주었느냐 하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갔을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으라 하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갖다가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이 누구냐고 말씀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저한테 의문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출애굽기 3장에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오경이 모세가 씁니다. 언제 썼을까요? 맨 나중에 썼겠죠. 자기 죽을 이야기까지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부터 쓰는 이유는 모세가 창세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갈멜산에서 시내산에서 받고 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써가는 것뿐이지 최초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은 자는 모세예요. 그 의미는 스스로 계시고 어떤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세상의 어떤 곳에도 영향받지 않는 내가 뭐라고 해도 영향받지 않는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4,000번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렇지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한 분이었어요. 즉 이 말씀은 권능을 나타내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성경에 26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 26가지를 다 이해하고 외우시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또 시약에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제일 많이 쓰는 말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주자 써서 여호와 이레가 있고요. 여호와 샬롬이 있고요. 여호와 니시가 있고요. 여호와 라파도 나오고 여호와 샴마도 나오고 그래요. 여호와 샴마는 거기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약 26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즉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굉장히 뭐예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속성, 그의 모든 활동, 그분의 능력의 모습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앞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어떻게 되냐면 우리 때문에 거룩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때문에 점점 거룩해져야 할 어떤 필요성을 가지신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 때문에 거룩해져야 할 어떤 필요성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송받으시는 분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땅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한 부분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소원.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부분에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인 거지. 하나님 편에서 내가 거룩하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왕은 왕으로서의 합당한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갖다가 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죠. 내가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 있고 책망받을 수는 있어도 마땅한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구별되는. 이 구별된다는 말 앞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 이 하기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좀 뭐예요? 뭐라고 해요? 기저귀 이름도 비슷하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의미이지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당연한 것이죠. 쉬운 예로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요즘에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네 부모님 때만 해도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구별이 있어요. 유별하다. 밥을 해도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밥을 먼저 떠놓고 그걸 구별해놓고 상을 차립니다. 자리도 항상 앞에 뭐라고 해요? 문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아버지 할아버지 자리. 우리는 바깥쪽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저와 밥그릇도 정해져 있고 또 항상 부모님이 수저를 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습니다. 가끔 요새도 보면 노현이가 저기 앉아있지만 밥을 차려놨는데 안 먹고 가만히 앉아있어. 왜 안 먹어? 빨리 먹고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돼. 안 먹고 앉아있어. 뭐예요? 내가 안 먹는다.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안 먹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안 드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냥 계속 안 먹고 있으면 자기가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구별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인정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공경이고 예의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별해드리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하는, 부모님을 구별하는, 우리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구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특별히 이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구별한다고 하죠. 성경에서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거죠.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이 시간에는 어떤 무슨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상업적인 일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유흥적인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1년 365일 일주일 중에 그 7일 중에서 거룩한 날, 첫날, 주일, 바로 이 시간만큼은 뭐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또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세운 성도라면 세속적인 것과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도 구별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행동 하나까지. 러시아 병사 하나가 이 나폴레옹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군인이 아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를 갖다가 자기 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별 방법으로 고문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들어요. 충성도 너무 세.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이 팔에다가 문신을 갖다가 N자를 크게 썼어요. 자기 이름의 진짜 N자를. 너는 내 종이다. 이러죠. 나귀를 찍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군인의 칼을 빼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N자가 서 있는 팔을 갖다가 잘라버렸어요. 나는 러시아 군대의 군인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회유하라 해도 나는 오직 이 러시아의 황제의 말만 듣는 그런 군인이다. 여러분, 자기의 팔을 자르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그게 나를 구별하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 흠없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집회고 똑같은 동전인데 뭐가 흠없고 온전한 거겠어요? 흠없고 온전하다는 말은 깨끗한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낸 돈을 드리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떻게 사용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왔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니까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예물에 대해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소를 드렸잖아요. 송아지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흠없는 것을 가지고 드렸잖아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릴 때 그때 그것들 중에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뇌혈병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 이거는 절대로 못 드린대요. 자, 이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걸 줬어요. 친구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말처럼 눈 멀고 상하고 지체 배임되고 종기가 나 있고 비루 먹고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이나 주면 여러분 기뻐요? 이 사람이 나를 갖다 무시하나? 기분 상하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람이 받아도 기분이 상할 것들은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 만한가를 생각하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남에게 속여서 훔쳐온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나쁜 짓 해가지고 벌어들인 것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결하고 깨끗한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성결하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행동거리를 오늘 말씀처럼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자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 앞에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을 좀 알아야 자랑을 하는 거지. 한 가지 행동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전체를 갖다가 모르니까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했다가는 실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살아가면서 아, 이런 선행들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자랑해도 자랑해야겠죠. 알아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즉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세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일만 하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실 분인데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많은 것들이 옳다고 말하고 많은 것이 맞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막 흔들리고 있고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법이 맞다 그러면 그건 사실 권력의 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그러다고 말하지만 이 그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신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관이 뭐가 분명해요?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변하지 않는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내 삶의 기준 표대는 오직 그래서 주님, 진리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알아야 해요. 힘써서 알아야 돼.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돼. 자, 즉 이 여호와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구별되고 마음에 두고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613간이나 되는 그런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계명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뭐예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내는 방법, 구체적으로 모르지. 저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닐지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 우리 여기 말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 혹시 실수할까? 걱정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줄 것이고 내 팔 바로 앞에 등이 되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거나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 가지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6편 18절과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그와 교제하고 살 수만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받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에서 나폴레옹 이야기를 했는데 나폴레옹의 원래 이름은 보나파르트예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죠. 어느 날 전쟁터에서 막사를 지어놓고 전쟁터에 있는데 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막사 안에서 자기욕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문한 자. 아이고 이 보나파르트 이 사기꾼, 이 협작꾼, 이 질이 나쁜 놈, 이놈을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사문을 확 열고 뛰쳐들어갔어요. 어떤 놈이? 깜짝 놀라서 군인들이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나폴레옹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전하, 그건 전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와 이름이 똑같은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병사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불러왔어요. 병사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보나파르트 병사에게. 그리고 화가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놈, 이때부터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한다. 하나는 네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네 행동을 고쳐라.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맞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 둘 중에 하나를 고쳐라. 성도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든지 아니면 너의 행동을 고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너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빼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빼지 않으려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행동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의 구별된 행동과 그 삶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즉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 땅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되겠습니다. 성도란 이름을 빼면 천국 못 가니 그 이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부터 나의 삶의 행동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결단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